41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자는 더 많이 받을 것이며 작게 가진 자는 그 작은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비밀로 하는 많은 수련법을 2000년 전에 이미 쉽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가르치신 분이다. 또 그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별로 관심이 없으며 잘못된 사회 구조에 대하여도 별 관심이 없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구도의 길을 가노라면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러한 갈등에 마음을 빼앗겨서 혹 수행자의 길을 망치게 될까봐 그 허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다. 즉, 제자들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가진 자는 세상의 부귀를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가난한 자는 그저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에도 급급한 삶을 살게 된다. 작은 자본은 거대 자본의 힘을 당할 수 없다. 그러나 결국에 죽음이 닥치면 거대 자본이든 작은 자본이든 별 의미가 없게 된다. 세상 일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또한 세상의 흐름이니 그저 그러려니 하고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다. 미래에 이르겠으나 의술의 발달로 인간의 장기를 대체하여 수명을 늘린다 해도 이 영생을 얻어 천국에 사는 것처럼 열반락을 누리는 수련은 인간 본연의 육신이 아니면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이 수련법은 미래 세계에서도 유용할 것이다. 42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셨다. 41절과 같은 맥락이다.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의 길을 도라 한다. 도자의 윗부분의 점 2개는 태극을 표현한 것이요, 한일은 무국을 끊어서 펼친 것을 표현한 것이다. 스스로 자아는 이러한 무극과 태극의 이치가 내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서 구하지 말고 자신의 몸 안에서 스스로 찾으라는 뜻이다. 합하면 수로 머리수, 으뜸 숫자가 되니 이것이 가장 뛰어나다는 뜻이 된다. 쉬엄쉬엄 갈 착은 자전에서 행지이니 윤회를 거듭하는 동안 따뜻한 사람 몸 받게 되면 도를 찾아 구하라는 뜻이다. 이러한 뜻을 함축한 글자가 바로 도이다. 잘 만들어진 글자이다. 이렇듯 자신 몸속에서 진리를 하나둘 체득해 나가다 보면 글자 속 내용이나 경전의 뜻이 저절로 보이게 된다. 이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생명 에너지가 가득 찬 몸이 중요하고 그 몸속 에너지 입자의 변화를 관찰하여 깨닫는 진실이 중요하다. 내 몸 바깥 세상의 일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또한 지나가리니 몸속 공부를 중단하지 말라는 뜻이다. 43절. 제자들이 예수께 묻기를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대들은 내가 그대들에게 말해주는 것들을 듣고도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도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유대 사람과 같아졌으니 이는 그들이 나무는 사랑하되 그 열매는 미워하거나 열매는 사랑하되 그 나무를 미워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셨다. 나는 이 도마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실상을 짐작할 수 있었다. 살아오면서 이따금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성경 구절이나 압박을 가하는 구절을 듣고서 그때마다 이상하다는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이 도마서에 기재된 내용들이 마태나 마가, 누가서에서 변질되어 앞뒤로 늘어져서 구약에 있는 유대교 하나님의 사상을 끼워 넣어 교인들을 핍박하는 용도로 쓰이고, 또 오늘날에도 그 시대적 관념이 이어져 요한계시록 같은 황당하게 공포스러운 언어로 목사들이 인간 위에 군림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인간은 죽음 앞에서 초라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어찌 보면 우리는 2000년 동안이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과 멸망의 공포 속에 갇혀 있는 피해자일 수도 있다. 예수의 제자들은 유대교의 관습을 가지고 끈질기게 예수를 물고 늘어진다. 요한복음에도 예수의 기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니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로서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시도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누가 누구 위에 설 수 없다. 누구인들 종으로 또는 부하로 살고 싶겠는가? 다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헌신하는 것이다. 만약 교회나 절에 나가서 기도하고 돈을 바치는 행위가 나와 내 가족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상당수 절과 교회는 운영난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부처님께서도 자신의 초상을 그리지 말라 하셨고 교단을 세우지도 말라 하셨으며, 예수님도 내 속에 있는 성령을 찾으라 하셨고 골방에 들어가 홀로 조용히 수련하라 하셨다. 살아있는 육신을 가지고 내 몸속에 진정한 실체와 하나 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며 천국을 얻는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하늘에 있다는 천국과 메시아로서 왕국을 건설한다는 구약의 예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열매와 나무의 비유로서 그들의 불합리한 사고를 일깨우는 것이다. 열매는 나무에 달리는 결과물이다.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나무는 형식적인 율법이고 미워하는 열매는 예수처럼 인간으로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신과 같이 된 자들이다. 그들이 사랑하는 열매는 여호와 하나님이며 미워하는 나무는 물과 성령으로 열매 맺는 영생을 얻게 해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44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불경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받을 것이며 아들에게 불경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에게 불경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든지 지상에서도 하늘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기서 아버지는 예수님 몸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는 살아계신 아버지이다. 아버지의 아들은 당연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나의 육신이다. 그러나 성령은 이들의 근원이요 우리 인간의 근원이다. 이러한 근본을 가리는 행위와 사고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나 내 몸속 아버지를 구현하는 일과는 멀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다. 이 성령에 대하여 다시 설명해보자. 인간에게 과연 영혼이 있느냐의 문제는 오랜 기간 논의됐으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다. 그러나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고 영혼의 윤회를 부정한다면 부귀 빈천의 인과응보적 윤회의 삶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 티베트 사자에서에서는 인간이 죽을 때 영혼이 우리 육신에 있는 9개의 구멍을 통해 빠져나가게 되는데, 한평생 쌓아온 선악의 기운에 따라 다른 8개의 구멍은 어둠으로 가려지고 하나의 구멍으로만 빗줄기가 보여서 그곳으로 빠져나간다고 한다. 이때 영적으로 진화된 사람의 영혼은 가장 최상급의 통로인 머리 위 백회열로 나가게 되는데, 공부 높은 스승이 의식을 잃고 기절해 있는 그 육신 옆에서 그 영혼에게 말을 하여서 위로 백회 쪽으로 인도한다면 높은 차원으로 갈 수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나 또한 어머님의 임종시에 어머님의 이마와 가슴에 손을 얹고 신체의 호흡이 끊어지고 다리부터 육신이 굳어지면서 폐가 멎고 심장마저 멎으면서 어머님의 영혼으로 보이는 발광체가 머리 위 백회로 나아가서 서쪽 하늘에 해가 지면 서산 너머로 그 여명의 빛마저 넘어가듯이 아스라한 빛이 서서히 아득히 멀어져 가는 것을 보았다. 불교의 유식학에서도 인간의 의식 구조를 8식이나 9식으로 나누는데, 마지막 열애장이 곧 영이다. 또 이것을 불성이라 하며 누구든 이 불성을 보면 견성한다고 한다. 이것이 중생이 부처를 이루는 첫 관문이 되며 초견성이라고도 한다. 이것이 교회 성경에 나오는 인자의 진정한 뜻이다. 누구든 성령의 인치심을 얻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누구든 성령의 인치심, 즉 하얀 돌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자는 몸속에 아버지를 구현하고 동시에 아버지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문제가 남게 되는데, 과연 이 성령이란 것이 외부에서 오는 존재로서 천사라든가 하나님의 빛이라든가 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믿지만 나는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믿노라. 나는 살아있는 아버지와 함께 있도다 라고 하신다. 부처님도 일체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다. 두 분이 동일하다. 영, 혼, 백에서 백은 우리 육체의 에너지로서 죽으면 그 기운은 지수화풍의 기운으로 이 세상 에너지 속으로 흩어진다. 이때 영혼은 나의 몸을 떠난다. 영은 내 영혼의 순수 본질이며 혼은 나의 의식작용, 즉 나의 무의식과 현재 의식이 포함된 에너지체이다. 따라서 이 어두운 혼이 순수 본체인 영을 둘러싸고서 욕심으로 생을 거듭할수록 그 어두움을 더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견성이나 인치심을 얻는 자는 반드시 태양을 둘러싼 먹구름을 제거하듯이 영을 둘러싼 혼을 완전히 제거하고 영의 빛이 출현하여 아랫배에 마련되어 있는 하얀 돌과 합함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22절에 여자와 남자가 하나됩니다. 생각해보라. 본래 내 아버지의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는 영에서 분리됨이 아니라면 어떻게 내 몸속에 아버지의 에너지체를 구현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에서 둘로 갈라지며 둘에서 다시 아버지와 하나됨으로 되돌아가는 길이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완전한 영이
우리의 육신 속에 머물 수 있음도 경이롭지만 우리의 육신이 다시 부부로서 만들어낸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경이 중에 더한 경이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영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에 반하여 외부에서 그 어떤 존재 또는 왕국을 찾는 자는 하늘이든 땅이든 그 어느 곳에서도 구원받지 못한다.